잘 아시는 말씀으로 오늘 봉독해드린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교훈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아브라함과 혈통적인 관계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물려지게 하심이라는 뜻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에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이제 신약시대의 복음의 시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을 약속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러죠? 우린 단순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성경적으로 아는 거는 그가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큰 복을 받았다, 후손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복의 개념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은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 믿음의 조상 삼으심이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까지 복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요약하면 바로 믿음의 복과 함께 더하여 종이 318명이나 되는 물질의 복을 받은 것과 함께 자녀 후손들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더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의 복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세워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그 후손들에게 면면이 신앙이 이어지게 계승되어지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됨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인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육신의 복을 받았지만 종이 318명이나 도는 복을 받았지만 그 복에 머물러 안주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대해 3대에 이르러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소망 두고 살았단 말. 하나님, 나 여기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의 복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의 기업, 난 그게 소망입니다. 그걸
그걸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복이요. 영원한 상이요. 우리 이 땅에 잠깐 살면서 복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육신의 복은 더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껏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잠깐 복이나 받으려고 그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라면 정말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런 복이나 주시려고 우리 택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복 주시려고. 네. 그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 건강과 시간과 물질도 필요하기에 그거 준비하며 살라고 주시는 거지요.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육간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도 받게 하려고요. 우리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의 육신의 복을 받고 자녀 후손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는 복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 오늘 그 복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앞에 성경적이라는 말씀을 붙인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복임을 강조하려고요. 우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육신의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과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모양이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복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신앙이 세속화되고 변질되고요, 머물러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는 성격이 다르다. 복을 받는 목적이 다르다. 더하여 받은 복으로 활용하는 용도도 다르다.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오히려 복 받으니까 예수를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복 받으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은 더 많아지고 세속화되어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단 말입니다. 왜요? 성경적인 복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복의 개념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서 그러니까 복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린 복을 받아도 저들이 우리 복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하여 찾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복받아 신앙생활 사는 거 보니까 에이 너들도 별거 없네. 오히려 우리가 천국문을 다 가리우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없어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도 저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 복이 어떻게 다르게 활용되어져야 하는지 이걸 똑바로 알고 복을 받아야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육신의 복으로 영광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복 받았으면 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엔 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저기 보고 사는 건데, 저기 영원한데, 어떻게 이 땅에서 조금 누리는 걸로 만족해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욕먹는데도 관심도 없고 나만 아니면 돼.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복 없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그 복만 주시려고 우리 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하셔서 천국 우리 보장되고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됐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 생명 거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보물이 되게 해라. 이게 구원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까지 보물이 되게 해라. 영원한 보물이 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런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금술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설명하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귀한 복,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복의 개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복만 가지고는 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복은 하찮은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겁니다. 영적인 복이 우리 앞에 영원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에도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복에도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두 가지 복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예비된 영원한 복입니다. 상입니다. 구원만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받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의 복입니다. 또 한 가지 물질과 건강만으로 누릴 수 없는 우리 심령의 마음의 평안의 복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도 저들과 그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복은 해당 안 되지만 육신의 복을 받아도 저들의 육신의 복과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복을 받는다고 그 속에 마음의 평안 없습니다. 천석군에게 천 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 가지 걱정이라는 우리 속담 이야기처럼요, 저들은 누릴수록 불안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웬만큼 사는 사람이면 벽장이 금고 박아둬야 되고요, 불안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육신의 복과 함께 우리 심령의 평안의 복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안의 복을 함께 주시면 육신적으로는 좀 남들보다 부족한데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요. 그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겨우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그건 신앙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두어서 그 물질로 행복하려고 물질 쫓아가다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왜요?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았어요. 행복을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로요. 그냥 지위만 높아지면, 자식들 잘 되기만 하면, 돈만 많으면 그럼 평안해? 행복해? 아니에요. 거기 평안 있어요? 거기 만족해요? 끝이 있어요? 많아질수록 욕심은 더해집니다. 많아질수록 악해집니다.
왜요? 육신의 즐거움에 재미를 들이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재미까지 자꾸 들여가니까 재미있어지는 목록이 점점 많아지네. 저거 다 충당시키려고 그러니까 돈 더 벌어야 되네, 더 벌어야 되네, 더 벌어야 되네. 남을 속여가면서까지라도, 남에게 해를 끼쳐가면서까지라도 어떻게든지 혼자 쌓아놓고 누리려고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세계적인 부였던 록펠러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냐 물어봤을 때 한 말이요. 조금만 더. 전에 우리나라 축구가 상황에 올랐을 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그냥 한국인인데 아주 그냥 대단한 인기를 얻었잖아요. 8강까지가 목표였어요. 근데 8강 올라가는 것은 한 말이 뭐예요? 유명한 말. 그게 뭐예요? 모르세요? 아시지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육신의 걸로 만족하려고 육신의 걸로 행복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뭐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됐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그것들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니까요. 적은데도 만족이 있어요. 적은데도 기쁨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를 쓰고 영혼에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돈 벌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가치관이 똑바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돈 버느라고 영혼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신앙생활 소홀히 해가면서 왜요? 개념이 잘못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관이 바로 되고 물질관이 바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더욱 복의 복이 더하여지죠. 남이 누리지 못하는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복까지 이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축복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더 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며 울고 웃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복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 이런 영육간의 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게 우리가 꼭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알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게 했다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모든 복들이요.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다 미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육신의 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문제란 말입니다.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육신적으로만 잘되게 하면 단 줄 알아. 나중에 원망 듣습니다. 영원히 원망 듣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 받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저 자녀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까지 상 받게 하는 믿음의 자녀 만들지 못하면 오늘 우리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 나라까지 상 받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육신적으로는 끔찍히 사랑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이 영적인 사랑이 없어. 영적으로 자녀가 잘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그런 시대일수록 자녀들이 믿음 안에 멀어져 가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이 죄악의 관영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더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복만 받으면 돼. 육신으로만 잘 되면 돼. 오직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요. 이게 정말 자녀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 게 우리 육체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려고요. 영혼 끔찍이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이 그 사랑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자녀들 영혼 끔찍이 육신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게 해야 된다. 저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다. 맡겨주신 만큼이 사명이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 나라에 상받는 믿음의 일꾼 만들지 못하면 나 직무유기다. 대학 입시철 되면은 이제 다가오지요? 자녀들 대학 들어가라고 40일 뭐 새벽 기도, 다니엘 기도 그냥 길을 쓰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자녀들 영혼이 잘 되게 해서는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도 아브라함의 복이 물려진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이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미쳐줘야 됩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눈물 빌어 기도해야 되고요. 차라리 육신적으로는 쫄 못하면 회초리 안 들더라도 신앙으로 똑바로 자라지 못하면 울면서라도 회초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되 복을 구하는 방법을 또 복을 구하는 내용을 복을 구하는 목적을 똑바로 알고 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요약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이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어떻게 복을 구해야 되는가? 세 가지 면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복은 바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내용이고요, 목적이고요, 방법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고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똑바로 하고 복을 받아야 복을 통하여 믿음도 자랍니다. 이걸 똑바로 하고 복을 구해야 복을 받아서 믿음도 자라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복받아 귀하게 쓰임받음을 통하여 자녀들까지 하나님 나라 상받게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상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육신의 복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복을 구하는 내용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복을 구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려면 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그건 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예.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복을 구하는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어떻게 복을 구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바라고 소원하는 육신의 복을 열심히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면 돼요. 그 열심히 구하다 보면 열심히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 있어. 교회 자주 나오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있어. 그렇게 우리는 오직 복만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신앙은요, 어린아이 때 신앙은 구하기만 하면 그냥 응답하신다니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믿음의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구하다 보면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구하여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주시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서 믿음이 자라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때는 무조건 구하기만 해요. 부지런히 구하세요. 그냥 부지런히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믿음을 주시려고 복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어린아이 신앙 때가 기도하면요, 복을 더 응답을 더 잘 받아요. 왜?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먼저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요?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한 믿음을 먼저 구하면 육신은 따라오니까 이거는. 그런 성도가 뭐 육신의 복을 먼저 구하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따라서 주신단 말입니다. 태양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 따라오듯. 근데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는 사람이 육신의 복만 나중에 관심 가지고 그것만 얻으려고 구하면 이건 철없는 신앙이지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 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어린아이 신앙은 믿음 주시려고 복 주시는 거고요.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어린아이 신앙인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인가? 성숙한 기준을 그렇게 높게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육신의 축복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 다 있다면 다 성숙한 신앙의 성도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 가치인식에 대해서 하도 설교를 하니까요. 야, 애들도 알아듣습디다, 변합디다. 오늘 우리 화평이가 기도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대표 기도하는데. 내가 감동받았어.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왜요? 학생들에게도 가치인식에 대해서 늘 설교하니까. 세상 육신의 것보다 영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혼에 우리 거기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높여주시고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야. 날마다 초점 맞추고 강조하는 게 신앙의 가치인식. 그때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막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하시는 말씀이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어른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안 되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돼. 아이들에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육신의 복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구하는 목적에 있었어요. 목적에 있었어요. 그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해도 구하는 목적을 바르게 하고 구한단 말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에 인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를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 그거 뭐 하려고? 어떤 목적으로? 목적이 바르게 돼 있어야지요. 목적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섬기는 목적이 뭐냐? 그게 기껏 육신에 열심히 섬겨서 복이나 받으려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복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열심히 섬긴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목적이 바르게 돼 있어야지요. 목적이. 이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는 사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도 그렇게 조금 소유했을 땐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천국이 따로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쓰여? 영원한데. 영원한데. 거기 만족하면 거기 소망 두고. 그래서 거기 영원히 영원한 것 누리기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복을 구해도 그걸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육신의 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 귀한 거, 복된 거 인식하면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지 말라 그래도요.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같이 인식해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밀렸어. 아직 영혼보다 육체가 더 소중해? 육체가 더 급해? 육체가 더 좋아?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바뀌면 구해도 육신의 걸 먼저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걸 구해도 목적을 바르게 하여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바르게 하여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목적을 바로 해서 구하는 사람의 복 주심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목적을 바로 하고 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 복으로 믿음이 더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복 받았더니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고 점점 안일해지고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성도는 목적만 바르게 해서 구하면 뭘 구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목적만 바르게 구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데 건강이 필요해요?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열심히 구하세요. 물질 필요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요? 구하세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만 편하려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목적만 바로 하고 구하십시오. 목적만 바로 하고. 그러면 축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해야 돼요. 내가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쫓아가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육신의 복을 어떻게 방법적인 면에서요. 첫 번째가 구하는 내용이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다른 것. 두 번째로는 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왜? 그러면 따라오니까. 이런 바른 목적으로 구하고.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육신의 복을 받는 방법이란 말, 하나님 나라까지 상 받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면서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행하면서 구하십시오. 여기서 전해지는 주의종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의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에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가십시오. 사람은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고요. 사람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그 통로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통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그건 통로 아니에요. 통로 아니에요. 그렇게 듣다가 말씀 듣다 시험 들고 상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들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로 들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통로 막힌 거예요? 통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 말로 듣지 마세요. 그때는 통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의 허물밖에 보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통로 역할 안 됩니다. 신앙은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따르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주의 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구하는 내용이 내 신앙의 사원에 맞게
어린아이 땐 무조건 구하려니까. 그러다 뭐 믿음 생겨요. 철 들어가요. 그 다음 단계에서 목적을 바르게 하고요. 정말 가치가 똑바로 인식된다면, 야, 이렇게 소중한 거 얻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거 얻기 위해서, 아, 건강이 필요하구나, 물질이 필요하구나. 주여, 주세요. 나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요. 그래서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다 하나님 앞에가 잘했다 칭찬 상금 멸류관 받지요. 그 정도 돼서 구하면요, 그냥 축복은 하나님이 뒤따라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데 거기다 더 안 주시겠어요? 더 안 주시겠어요? 나만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계산 깔고 구하는 사람은, 사람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속에 속이 보여. 그럼 주고 싶은 마음 없잖아. 안 그래요? 에이, 저 얌체 저거. 에이, 자기만 위해서. 마음 다쳐지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구하는 게 그 성경이 분명히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동기가 너만 만족하려고 구하는구나. 에이, 얌체.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걸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거기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더 안 주시겠어요? 그게 그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야만 그 다음 뭐라고요?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내가 더 줄게, 더 줄게.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도록 구하지 않고 욕심만 가지고 구한다면 그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럼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우리 목적 바르게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행함의 원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도하심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구하는 내용은 어떠해야 하며 내 신앙의 단계에서 구하는 목적은 어떠해야 하며 구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똑바로 알고 구해야죠. 세상 이치도 다 살아가는 기본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모르고 어떻게 그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갑니까? 그 법을 모르고 어떻게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법은 우리가 얼마나 익히려고 얼마나 따라잡으려고 노력합니까? 잠 안 자가면서 물질 그만큼 투자해가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부모들 한이 맺혀가지고요.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에 대한 소중함에 인식 없이 방법도 모르고 무턱대고 욕심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예. 집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말이 욕심이 잉태한 즉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 잉태해서 부자 돼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머물러 안주하며 만족하면서 쉬자 자자 내 영혼아 열에 쓰는 걸 많이 모아놨으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너 육신에 예비한 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 말씀 아닙니까?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필요한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시간 다 뺏겨가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러면 이거 우리 신앙 돌아봐야 돼요. 기본부터 새로 해야 돼요. 기본부터. 기본부터. 안 되면 우리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할까요, 애들하고? 애들도 이제는 같이 인식을 기도하는데. 성경적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복이 우리 때에만 여기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나만 당대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때까지 물려줘서 자녀들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 그렇게 되게 하려고 복 준 거야. 내가 너 그렇게 되게 하려고 자녀도 너한테 맡긴 거야. 하나님이 맡긴 생명입니다. 저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상받게 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